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언제 못 박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다? 그저 주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 선물론을 많이 얘기해요. 은혜론.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을. 그래, 하늘의 선물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근데 문제는 이 당연한 이 이치를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뭘 이루어드릴 게 있어? 내가 뭘 할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조금 배우고 조금 깨달은 사람들은 하려고 그래. 하려고. 왜?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율법 지키는 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거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율법 지키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율법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누가 한마디 하면
어느 한 구절에서 뭘 한 가지 보면, 그래서 거기에 눈이 꽂히면, 거기에 내 시각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성경 전체를, 그것으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판단해버려. 정리해버려.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심어버려. 이게 누가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그 사랑이 됐든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말로는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이런 말씀 드리죠. 헬라어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근데 히브리어가 더 많아요. 보면 이 한 단어 안에 정반대 뜻이 있다고. 정반대 뜻이. 보라는 단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다 가다라는 뜻이요. 올 때도 에르코마이 보, 갈 때도 에르코마이 보. 그러면 오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같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자, 들어오는 것하고 내가 들어가는 것하고 같아 들려요.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단어에 정반대를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여러분? 너는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 너에게 보여지는 눈 한 가지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 구원의 경륜은요, 절대 한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로만 항상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진리요. 진리는요, 여러분, 한 가지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한 가지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제대로 못 들어. 네?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올바르게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해내고 있거든요. 말씀을 해내고 있어. 자, 예수님이 죄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예? 죄 없어요? 죄 없어요? 내 증명되어줘요? 자, 로마서 8장을 갑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예수님이 죄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죄 갖고 왔잖아요. 응? 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죄 있죠? 자, 또 한 가운데, 빌립보서 한번 갑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자, 그는, 즉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이요. 그러면 종은 죄 아래 있는 자예요, 죄 밖에 있는 자예요? 종은 죄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뭘 갖고 왔어요? 죄 있는 몸으로 왔어요. 그럼 지금 이 두 군데만 봐도 죄 있는 몸으로 왔어. 그럼 예수님은
죄 있는 예수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빨리 얘기. 예수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또 없다고 그래. 그래요. 자, 예수는 죄 있는 모양으로 왔지만 죄가 없다고요. 응?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함 자체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하나 요한복음 8장 3절에 너무나도 정확히 써 있잖아. 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제 모습으로 왔는데 죄가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뱀으로 온 거야. 뱀으로 죄를 주는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제 모양으로 왔다는 것과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한테 오고 죄 모습한테 우리에게 온 것이지 죄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 속에 사탄의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막의 성분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 사탄막의 성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해. 목사님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말을 들을 수는 없고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한다고 하면서 왜 목사님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대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만한 영향이 되니까 말 안 돼.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탄의 성분이 있는 것하고 사탄이라고 말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즉 예수가 죄의 모양으로 온 것과 예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가지로만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 가지로만. 왜?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 성경이 버젓이 너무나 정확하게 다 기록해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 행을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행을 십자가에서 주어주는 행위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서는요 누구만 죽는 거예요? 십자가형은요 죄인만 죽어요. 의로운 자를 왜 십자가에서 죽이냐고. 예? 의로운 자를 왜 십자가에서 죽여? 근데 예수는 그래서 이 죄인은 모양으로 온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왜?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구약 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잡지요. 그러면 죄 있는 것을 잡아요? 다시 말할게요. 흠 있는 것을 잡아요? 흠 없는 걸 잡아요? 흠이 죄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한낱 제사 지내는 양도 흠 없는 양으로 하는데 예수를 죄라고 하면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지 아니하면 구별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구별과 분별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구별 다 되는데, 아니 또 명석해서 구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 성령님에게 모든 걸 물어서 또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구별하고 분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정말 본받을 만해, 인정할 만해. 그리고 그런 사람도 구별하고 분별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알 것은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율법 아래서 하는 거죠. 예? 율법 아래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알아. 응? 율법을 다 지키다 단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모든 걸 100% 구별합니까? 완전 선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또 그 소리를 해. 그러면서 자기는 구별한다고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구별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 못한다고 그래요. 왜? 나의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을 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요,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 창조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창조 사건이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 사건이 없으면, 내 안에서 창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반드시 창세기 창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많은 거거든요. 이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모르면은요, 창조 사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 이야기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안 해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왜? 모르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만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의 뜻이 정반대인 것도 말했고, 예수님이 죄가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지만, 거룩 자체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예수에게 죄가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 성경 말씀에 죄가 있다는, 예수에게 죄가 있다는 소리 했다고 해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이, 내 몸 밖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와 생명연합이 돼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왜? 밖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 안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 안에서. 내 의식과 내 지식과 지금
제 생명 자체인 아담의 생명 자체인 내 옛생명으로 이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버림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우리가 육의 소욕을 어디다 못을 박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육체와 함께 우리들의 육체를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될 때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옛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겉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줄 때 내가 어떤 상태로 받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내 속사람을 거듭난 상태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순간 나는 옛사람인 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속사람은 죄의 법을 싫어해. 내 겉사람은 나를 죄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내 속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요. 깨달을 수 있는 거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몸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나는 죄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나는 죄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항상 얘기했습니까? 이게 욥의 모습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몸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100% 완벽하게 실행하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악에서 떠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귀한 욥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너는 그것이 생명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깨닫고 있는 상태가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야.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야. 마지막 아담의 생명으로 네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죠. 로마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근데 로마서 6장 6절에는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들이 듣기가 편해. 그리고 이해하기가 좋아.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7절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즉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음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성령을 입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언제 죽는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언제 죽는다고요? 이거 그대로 읽어보면 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게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하냐면, 우리가 관념적인 믿음, 관념적인 말씀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된다. 그래,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돼. 이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 이건 하나도 이게 군살이 없는 거예요. 이거 출현될 것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건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그거 믿어주시는 분. 여러분, 실제 그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옛사람, 새사람을 구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 보신 분은 또,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응? 다만 이해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대로 실제가 돼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요한복음 6장 6절 7절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응? 자, 그런데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응?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인데, 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수도 없이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완전한 복음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의 실제가 안 돼 있어. 성령의 사람이 안 돼 있어.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어. 여러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자, 예수 믿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사실 이게 실제거든요. 왜? 우리가 내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이 옛사람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받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선물론을 딱 꺼내. 은혜론을 딱 꺼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죽냐고. 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죽냐고. 죽는 것이 아니야. 그걸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의 말의 뜻을 몰라. 그 말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성령이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못해. 자,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떻게 못 박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말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안다. 말로는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 내가 회개해서 세례 받으면 성령이 내게 선물로 온다. 말로는 다 알고 있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읽고 배우고 또 깨닫고 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요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실상으로 나타내져야 되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 실상이 어디에 나타나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도 사실은 또 뭐예요? 말씀의 세계예요. 근데 그 말씀의 세계는요, 또 실상이요. 우리는 말로만 알지만, 말씀으로 알지만, 그 말씀이 실상이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는 구약에 이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밖에 안 돼, 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육체를 입고 나타난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인간의 실상으로 계시는 이 예수님은 실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야.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귀신 나가라면 나가고 병든 데 나서라면 낫고 야 먹을 것이 없어? 이리 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찢어져서 주어라. 생겨나라. 많이 먹어라. 수만 명을 먹고 남게 만들어.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또 뭐예요?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이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상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냥 두라. 우리가 볼 때는 실상인데 몸의 시체인데 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근데 이 말씀의 세계를 바르게 알면 이 바르게 하는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뭐 하는 거요? 실상으로 오시는 거라니까요. 이 실상으로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이 또 시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만 오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게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내 안에 생명연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안 가르쳐주냐고. 내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왜 하는지 그 말의 순기능이 뭐고 그 말의 역기능이 뭔지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저는 성경 잘 모른다고 그랬죠. 성경 저는 많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느 구절 딱 얘기하면 조금 있으면 바로 나와. 그 말을 왜 하는지, 그 말의 순기능이 뭐고 역기능이 뭔지, 그 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제하는 게 좋겠다. 그 말에서 어느 부분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안에서 다 분석이 돼요. 왜?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실상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실상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실상의 세계를 못 가느냐 이 말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좁은 곳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엎드려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왜 실상의 생명이 운행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고, 이게 여러분 생명의 활동인 것 같지만 다 나타납니다. 진짜 그것이 생명의 활동인지 아닌지.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짓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분. 그러니까 옛생명 아래서는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평상시는 안 나와. 예? 평상시는 안 나와. 누가 옆에서 쿡 찔른다든지, 독한 말을 누가 툭 내뱉는다든지 하면은, 막대기로 꾸정물통을 딱 젖어버린 것 같이 막 올라와.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놔야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놔야만. 근데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여러분만 이 성령의 열매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만 성령의 열매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 여러분, 스님들도 이 성령의 열매 가지고 있고, 2단, 3단 하는 많은 종교 사람들도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도 선한 모습,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이 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자, 일부러 보면 또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사람은 선한 모습이 있는 것이고 악한 모습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우리 로마서 아까 6장 봤지만 로마서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날마다 나를 죄아래로 끌어나는 또 다른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 양심이 좀 아닌 또 나의 제 성분은 또 나를 죄 아래로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래. 로마서 7장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을 왜 하는지를 모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사람의 일만, 좀 귀한 일만, 아름다운 일만, 사랑의 경륜으로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지금 바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가지고 언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제 생명이 내가 죽어져 버려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어.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죄 아래 끌어내리는 법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선한 모습을 입고 또 악한 모습을 입고 이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거듭나야만 로마서 7장을 보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거듭나서도요, 조금 자라야 돼요. 거듭나서도 성장하지 않으면 로마서 7장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옛사람이 언제 못 박혀졌나요? 언제? 이게 이 시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에요.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어떻게 이 상황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입니까? 현실에 사는 사람입니까? 현실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여 죽는 이 사건을요,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거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버렸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돼. 이럴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안에서 죄가 없어져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기독교 모든 교회가 헛물만 키우고 헛물만, 허망된 말만 하고 있는 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혀 죽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경륜이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100%.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만 해. 이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진짜 알아버리면, 진짜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 못을 안 박아. 자기 자신을 실제로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경험을 가져버리면 성령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로마서 8장 3절과 같이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전부 다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판단해.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떤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까? 죄인인 나, 첫 아담인 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직 죄를 벗지 못한 나, 이 내가 이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깨달아도 어떤 내가 깨닫는 거요? 죄인인 내가 깨닫는 거요. 첫 생명인 내가 깨닫는 거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내가 깨닫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내가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그래서 욥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욥과 같이 완벽하게 깨달아도, 욥과 같이 완벽하게 깨달아서 흠 하나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네.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어떤 인정? 영생에 들어가는 인정.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생 받는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얘기도 제가 자주 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고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은사를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 깨달아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영성 운동도 하고 말씀 세미나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어떤 상태의 인정이다? 아담의 상태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영생에 들어가는 인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야. 즉 아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봤지? 너희들이 본 그 아들이 실제 너와 하나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해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 이래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버리냐? 그것도 하나님이 버리게 해줘야 버리지. 이런다고요. 진짜 안 돼. 내 자신을 뭐 어떻게 버리냐?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줘야 버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버리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고,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해줘도 내 세계에 뭘 딱 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네가 그런 말 해봤자 별로야. 아웃. 당신이 그런 말해? 이것도 조금 이건데 아웃.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로 만나지 못해.
내 세계를 부인하지 않거든. 내 세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 보세요. 하나님은,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사다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길을 못 열어주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가슴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밖에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세계도요, 모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세계를 버려야, 여기다 물을 가득히 채워놨어. 근데, 가득히 채워놨는데, 다른 물 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비워버려야, 다른 물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두 손을 모았다가 버려야만 뭘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어. 내 손을 펴지 않고 내 손에 가진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요, 가진 것을 버려야, 두 손을 모아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버려야 두 손을 모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안 버려. 죽어라고 안 버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요? 내 자신을? 내가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언제라는 거요? 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현재로, 실제로 되는 거요. 현재 시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같은 것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은 시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때 못 박여 주시는 모습으로 현재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럼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는 그 주님의 그 고귀함을,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얼굴 헌해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웃을 조금 돕는다고, 내가 좀 착한 일 한다고, 내가 조금 선한 일 한다고 내가 아이고 목에 힘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쥐구멍 찾는 거야, 쥐구멍. 내 부끄러워서 이웃 조금 돕는 것, 내가 선한 일 조금 하는 것, 이런 것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거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사건이 뭔지를 내가 안다면,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요. 내 자신을 버리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자, 로마서 6장 6절 봐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래버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이, 물론 2000년 전에 거기에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올바르게 깨닫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거든. 진짜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거듭난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보고 깨달아지더라고. 아, 그렇구나. 왜? 그전에 수도 없이 봤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절은 외웠었는데, 제가 성경 모르는데, 외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몇 구절 안 돼요. 그럼 이 몇 구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래서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 사건. 근데 진짜 거듭나져야 이 사건이 알아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듭나지는 것은 뭘로 인해서 거듭나지는 것이다? 내 자신을 버려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의 자신을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저도 수도 없이 하지만 여러분 손에 꼭 쥐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들로 다 버렸다.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더라. 더 인정할 만하더라.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몇 가지는 한 10% 20%는 최소한 10% 20%는 옳지 않은 것도 전하더라.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 생각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또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전체를 나는 다 내 안에 새기기를 원했다.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을 버리는 모습이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께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아는 세계를 버리는 것, 내가 은혜 입고 내가 깨달은 세계를 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다 버리는 거요. 내 안에 입혀진 가장 귀한 것,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경륜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그런 것을 여러분 버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버려야 진짜 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응? 아직 죄인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아직 거듭난 것을, 거듭나지 못한 것을 안다면 그 고귀한 거 주셨는데도 내가 거듭나지 못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은혜 입고 깨닫고 고귀한 그 깨달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세계는 절대로 안 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귀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진리를 가진 자를 붙들기만 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쌀 하나를 먹었는데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진짜 배고플 때 그 쌀 하나를, 응? 한 알이 아니라 그 반 숟가락만 먹어도 수십 알이잖아요. 그 수십 알 먹었는데도 간절하기만 해. 아, 입만 버렸네. 그런 소리래. 근데 그 한 알이 쌓여서 많은 양이 될 때 배가 부르잖아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 쌀의 실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이 말씀이
쌀 한 알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한 알이 여러분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한 알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어. 이 오늘 한 가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어. 영생의 길도 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을 버리는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하죠. 왜? 표본이니까, 텍스트니까.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소가 왜 정한 짐승이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왜 정결한 짐승이냐? 씹고 또 씹고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서 씹고 저장해놨다 다시 꺼내서 씹고.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들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 듣고 또 듣고 계속 리발버를 해서 다시 또 듣고 이렇게 할 때 되새김질이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또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어. 왜 희망이 있느냐? 항상 진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여러분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함께 있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 그래서 자, 다른 설교를 듣기가 조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뭐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내야 돼.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야. 그 안에 모두가 들어가서 아버지 영광에 모두가 동참되어서 아버지 아들들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